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월 2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로 3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물론 이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곧 오늘날 적용해도 될 만한 교훈인 것 같습니다. 이미 앞서서 1월 1일 본문에서 이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 이 기록된 이 말씀의 내용이 언제 기록되었는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 왕 바로의 권능을 꺾고 데리고 나와 홍해길로 가게 하고 건너게 하고 그리고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지나 드디어 약속해 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이제 하나님이 들여보내신다고 하니까 때가 차네. 바로 그 요단강 맞은편에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자신은 하나님이 데리고 들어가지 않고 여호수아에 의하여 이끌어가겠다고 하신 뜻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모세의 마지막 고별적인 메시지,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모압 평지에 있는 그 백성. 그래서 그때의 백성은 상당 부분 애굽에서 나올 때 따라 나온 그러한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 40년 기간 동안 상당수는 자연스럽게 죽거나 아니면 대부분은 심판받아 죽습니다. 그 심판이 뭡니까?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된 심판을 광야 40년 기간 동안 받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게 뭘 의미합니까?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시겠다고 데리고 나왔는데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은 거죠. 뭐 때문에요? 불신앙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백성 남아있지 않겠네요? 아니죠. 이 광야 생활 동안에
또 그들이 낳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즉 2세대, 다음 세대들이 결국에,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는 하나님이 그 불신앙에 대한 것들을 적용을 안 해서 그 후손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이 다음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중이에요. 바로 그 초입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 메시지를 듣는 대상은 바로 그 다음 세대와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우리가 아는 그 갈렙과 같은, 갈렙은 유다 지파의 그 수장이었으니까 상당수 유다 지파의 사람들은 갈렙을 쫓았을 테니까, 또 그런 갈렙, 여호수아 뭐 이런 애굽에서 나올 때 세대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들은 또 그 구성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것이 이 신명기의 이 메시지를 모세를 통하여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의 내용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이미 모세가 시내산에서 우리가 아는 십계명과 그 율법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전달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 첫 세대는, 애굽을 나온 첫 세대는 반복해서 듣는 셈이 되고, 새로운 세대들은 이제 제대로 뭐 부분 들을 수는 있겠지만 모세를 통해서 그 모든 백성 앞에서 전달하는 것으로서는 두 번째, 모세는 말하지만 사실은 새롭게 처음 듣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는 믿을 신, 뭐 신을 상징하는 신의 명령, 뭐 믿음의 명령,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 신은 재신, 다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다시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다. 그것이 신명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첫 세대에게는 반복적으로 듣는 것이고, 또 다음 세대는 제대로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모세를 통하여 듣는데, 그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듣는 메시지다. 이런 메시지 중에 오늘 본문은 통해서 무엇을 느끼느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믿음. 즉, 그 세대에게 요구하고 있는 믿음. 모세를 통하여. 그게 뭐냐? 하나님의 복된 약속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을 지키러 하나님이 들여보내시는데,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그런 복된 약속에 반하여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과연 하나님이 정말 주신다고 했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의심이 되게 할 만한 현실의 벽을 만난다는 거죠. 이 지금 본문은 그 광야 생활에서 애굽을 나온 이후에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일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제 아모리 족속의 땅을,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을 주겠다고 하는데,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라는 의견이 나와서 정탐꾼, 우리가 아는 12정탐꾼을 보내는데, 그들의 정탐 보고가 뭡니까? 갈렙만을 제외하고는 그 지파의 대표로 나갔던 정탐꾼의 대표들이 다 불신앙적인 보고를 해요. 그 땅은 좋지만 그 땅에 아모리 족속이라든가 아낙 자손이라든가 우리가 보기에 너무 강한 족속들이 진을 치고 있고, 또 그들의 성은 견고하다. 땅은 좋은데 과연 우리가 우리 힘으로 들어가서 저들과 싸우면 이길 수 있겠는가? 계산이 안 나온다. 우리가 진다. 들어가서 우리가 싸우면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떼 같고 그들의 밥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이 대성통곡하면서 기껏 애굽을 나왔더니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이런 불신앙이 번졌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사 옷을 찢고,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대로 주시리라, 홍해도 가르고 나왔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능히 차지한다 라고 보고했던 유다지파의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그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사 결국에는 심판하겠다고 그러는데, 죽이겠다고 했는데 모세가 중보하죠. 그래서 중보해서 나오나니 그러면 40일 정탐을 했는데 그거를 1년으로 환상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하겠다. 거기서 다시 믿음을 점검하고 세워나가겠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40년 지나서 이제 들여보내려고 하는데 모세가 지나온 시간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것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거기서부터 교훈을 얻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교훈이 뭡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데 현실의 눈앞, 육신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의 어떤 장벽을 보면서 그 약속과 복된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육신의 눈에 비춰진 그것을 더 크게 보고 그 현실의 장벽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불신앙 때문에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리고 이렇게 40년 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들여보낸다고 하니까 너희는 그러지 말고 반면교사를 삼아 이런 믿음 가지라. 육신의 눈에 비친 현실의 장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된 약속과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 줄 알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장벽을 넘어서라. 이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로 그 믿음 가져라. 그 믿음 없으면 또 가나안 땅에 있는 현실의 장벽 때문에 너희가 너희 조상들과 같은 불신앙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나온 그 역사의 반면교사적인 교훈을 이 다음 세대에 들어갈 세대에 전해주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늘 설교 듣고 말씀 읽으면 소망도 가지지만 현실의 장벽 앞에 우리 역시 무너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2024년에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모세가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믿음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즈음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고 부족하다면 늘 깨어서 이 믿음 더욱 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밝혀 현실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고 약속하신 그 복된 말씀 겨자씨 하나만큼이라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 우리 모두에게 더욱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